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입니다. 여러분들 1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어리듯이 어린 아이들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이렇게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 많은 개울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아까 연습할 때 들으니까 참 피아노 소리가 듣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이 아이들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유학 와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이들 키즈밀 그거 사주고 맥도날드에 보면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는 것이 유학 와서 호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미국 친구들이 생일날이 되면 이제 초대를 하면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척키 치즈 여러분 가보셨나요? 척키 치즈라는 데 아이들로 하면 갬블링 하는 데죠. 그래서 아이들 갬블링 하는 데인데 척키 치즈라는 곳에 갔는데 그걸 보면서 미국이 다르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이런 걸 하고 놀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처음 와서 느낀 거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학원 선교를 하는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미국 아이들 가운데 가정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라는 그런 미국 아이들이 꽤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음식 가운데 패스트푸드점이 많잖아요. 왜 패스트푸드가 많을까요? 밥하기 싫어서 패스트푸드가 많은 게 아니고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할 만큼 미국 사람들의 삶이 바쁜 겁니다. 한 달에도 놀면 매일 비리 날라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삶이 바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엄마의 손에 커야 될 아기 때부터 유치원, 중일반 다니는 아이들도 꽤 많고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 엄마가 해줬던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생각날 만큼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다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린 아이 시절에 부모님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또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13절에 보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아이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 했을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터치해 주기를 원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처럼 대단한 분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서 그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부모들은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주님에게 데려오려는 부모님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한 것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꾸짖었다, 혼내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길을 막고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처럼 바쁘고 중요하신 분이 아이들 만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 어디 식당에서 밥 사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밥 사준다면 어디든지, 어제도 뭐 식사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멀어도 밥 사준다면 달려올 수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통화하고 싶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를 만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바빠가지고 우리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도 그 일이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몰려드는 어른들도 만나기 바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상대할 시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각해서 좋은 일 하려고 중간에 나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그 당시 보통 사람들처럼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에게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꾸짖었던 겁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 아틀란타 연합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14 윈도우, 영어로 되어 있는데 414 윈도우 교육 선교대회라는 것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414 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414 윈도우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선교의 타겟, 전도의 타겟을 이제는 어른들이 아니라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아이에게 타겟을 맞춰야지 교회에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니어 컨퍼런스 갔을 때 어린이들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어린이 선교해갖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교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 연령대의 아이들 4세부터 14세까지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14세를 미국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요, 킨더가튼보다 더 어리죠. 킨더가튼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까지가 전도와 복음의 타겟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기독교인의 80%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교회를 나간 거는 어릴 때도 좀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나간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가 4세에서 14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붙잡지 못하면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보고를 하면서 2.5 conversion, 2사람 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사람 반이 컨버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2사람만이 누구 계세요? 어른들, 아이 하나가 아마 회심을 했나 보다, 복음을 믿었나 보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어른 2사람, 아이 하나가 아니라 반대로 아이 2사람, 어른 1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3사람을 그냥 3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는 하나로 치고 어른은 반으로 쳤을까? 무디 선생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 한평생 동안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남아있는 생애가 짧기 때문에 한평생 동안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하나, 어른은
반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을 전도를 해야 될까요? 헌금 잘할 수 있고 봉사 섬김 잘할 수 있는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른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큰 2배, 3배 이상의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은 꽃 화분을 잘 안 사는데요. 가끔씩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화분을 팔잖아요. 꽃이 핀 화분을 보면서 우리 와이프만 잔소리 안 하면 저거 하나 사다가 집안 곳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데다가 돈 썼다 할까봐 제가 못 사갑니다. 근데 아무튼 그 화분을 보면 살 일이 있으면 꽃이 다 핀 화분보다는 반 정도는 꽃이 열려있고 반 정도는 꽃이 피지 않은 그런 화분을 제가 삽니다. 이유는 뭐냐면 꽃 화분인데 꽃이 피는 게 있어야지 보기가 좋고 또 반 정도는 아직 피지 않아서 이렇게 물도 주고 시간이 흐르면 또 반쯤 또 활짝 피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왕 돈 주고 사는 거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꽃 화분을 사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이와 똑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일꾼과 성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교회스러운 분위기가 나죠.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교회를 갈 때 2가지를 다 보죠. 그 교회가 현재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원도 하고 또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반 정도는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꽉 차고 또 반 정도는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있어서 정말 만개한 꽃처럼 이렇게 꽃망울만 맺히다가 푹 죽어버리는 그런 꽃이 아니라 꽃망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기도와 찬양과 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꽃으로 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목사로서의 욕심 있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가 있고 미래에 열심히 일할 이들이 있는 교회, 오늘 좀 형편이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배고프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40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외교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바쁘겠죠. 늘 일에 쫓겨서 외국에 출장 가고 모든 일이 너무 바쁘고 피곤한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별로 신경도 못 쓰고 놀아주지도 못한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루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생각에 오늘은 낮잠이나 푹 자고 이제 잠 다 잔 후에 미루었던 책이나 하나씩 보면서 하루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나요? 남편들이 집에서 TV 보고 이렇게 푹 쉬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죠? 아내들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내들이 한마디 하죠.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모처럼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하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기는 남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정말 모처럼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랑 여행을 떠나고 낚시를 하고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휴일을 쉬지 못한 아버지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서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정말 낭비해버렸다. 이렇게 일기장에 아버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아들 중에서 훌륭한 역사가가 나왔는데 그 역사가가 쓴 어린 시절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 다르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쓸데없는데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아이에게는
그렇게 놀아주지 못하던 그 아버지랑 모처럼 시간을 가졌던 그것이 일생일대 기억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니 제가 어린 시절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막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창조적으로 놉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면요, 물고기 안 잡힌다고 불평거리지 않고, 남자아이였는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낚싯줄로 뭐도 만들고 개도 잡고 자연과 교감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낚시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커서 그 재미가 없으실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가부들, 그런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꼭 나이 어린 사람들 주님께 오는 것을 막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잭슨빌이 날씨가 더워져서 어제 토요일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김원재 장로님과 저희 교회에 참석하시는 영어권 미국 분들이 세 분이 나오셔서 우리 장애자용 파킹장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제 할 일 했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 넘지 말라고 막아놓은 시멘트도 옮기고 또 장애자용 주차선을 다시 긋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식사 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원래 25명 정도 되는 시설물에는 장애자용 주차 공간이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5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상이 되면 주차용 주차 공간이 3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우리 건물 쪽에 주차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3개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한 주 더 토요일 날 모여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장애자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 장애자뿐만 아니라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는 우리 교회가 몸이 불편한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오픈된 교회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컨템퍼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편견을 버려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어떤 피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력하고 도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수고해서 밥을 먹였다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미 나서 고생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한 너가 좀 풀어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이의 장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버려서 더 많은 이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저희들이 자녀로 또 양육하고 또 귀한 시간, 소중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사회적 통념에 의해 저희들이 작은 이로 명명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턱을 낮추어 가는 일에 힘과 정성을 쏟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